또 계속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십자가 고난의 유익, 고난당하는 것의 기쁨, 유익, 참된 의미, 거기에 선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에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1차적인 이유, 먼저 된 이유는, 가장 단순한 이유,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고지곳대로 필수적으로 속히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한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밝은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약함이 보이죠.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님의 온전한, 완전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보면 우리의 약함이 보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태만한 것도 보이고, 어리석은 것도 보이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보이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맏아들이세요. 우리는 양아들 혹은 양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지위만큼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정도의 위치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감히 그런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참 모자라잖아요. 같은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공통점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곧 십자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래서 이런 모든 태만함, 내 안에 있는 나약함, 어리석음, 약함, 순종, 고지곳대로 결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십자가예요. 또 고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함, 약함, 태만함, 어리석음, 무감각함을 꺾으려고 사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부러 보여주세요. 어려움을 통해.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금세 얼마 안 가서 다 굴복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만심이 꺾여요. 교만함이 꺾여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된 그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그분께 의존하여야만 서 있을 수 있다. 은혜 위에 그래야만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거룩한 인물, 성도들도,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져가지고 금방 딴 길로 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붙들고 내 약함을 발견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뭔가 내가 든든하다, 내가 근심한다 이건데, 상황이 좋아지면 든든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근심하고,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면은 무슨 상황이 닥쳐도 항상 든든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 계획을 세워서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실패한 거란 거예요. 이건 낙심할 만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윗은 잘 풀린다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마비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날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은, 믿음이 약한 우리는 당연히 더욱 더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더욱 더. 잘 모르잖아요. 신앙이 약하잖아요. 믿음도 약하고. 우리는 평화로울수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과거에 내가 마치 잘해서 얻은 것인 양 의기양양 해왔던 모든 교만들을 회개해야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니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어려움, 슬픔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드러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돌리지를 않고 내 것인 양 해왔구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으로 돌렸구나. 이런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제거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의 유익, 고난의 유익 또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환난, 고난, 고통, 눈물, 슬픔, 이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것, 버티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인내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정확한 의미로는 바로 이겁니다. 소망과 관련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이니까 인내를 쭉 따라가면 목적지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는 게 인내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내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개정할 수 있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받아서 잘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다 바꾸신다. 이게 소망이죠. 나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오늘을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은 떨어질 수 없어요. 소망은 인내의 목적지고요. 인내는 그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유익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말한 것만 해도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는 게 십자가 고난이죠. 고통이 조금만 와도 이렇게 무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진작에 끝났을 텐데 오직 주의 은혜로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드러내줍니다. 내 실체를,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유익은 하나님만 보게 하죠. 하나님만 소망되게 하는 거죠. 또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눈물은 오직 인내의 재료가 되게 하시죠. 십자가로. 인내의 원동력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은. 그걸 통해 소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이 모든 유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또 다른 유익들 계속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열매들, 제가 말씀드린 인내, 소망, 믿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주님은 이런 거를 그냥 땅에 묻혀져서 빛이 바래거나 마치 없던 것처럼 침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 주신 달란트가 믿음, 소망, 인내, 연단 이런 것들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 드러나라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제물로. 아주 큰 시험이었죠. 너무나도 어려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드러난 게, 세상에 향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결한 신앙과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내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은 확실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게 금인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하고 희귀하고 희소하고 값으로 치자면은 금 같은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믿음을 단련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가시는데, 오늘의 눈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분명한 의미가 있죠. 우리 믿음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히 깨끗한 금처럼 만드시려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왔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계획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단순해요. 오늘 겪는 어떤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신앙인의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무의미하고 건조한 이런 힘 떨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시며 원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 또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죠. 순종. 세상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려움이 없을 땐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과 욕구가 다 해소가 되어야 되고 내 욕망이 다 분출이 돼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땐 저렇게 돼야 되고 이땐 피해가야 되고 이땐 지름길로 가야 되고 이땐 돌아가야 되고 무슨 마스터 플랜이 노후 대비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었다면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뜻이 꺾이게 하시죠. 우리의 계획이 실패당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심지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지가 않고 사실 어떤 정욕대로 내 욕심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응답이 거절되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내 욕구가 다 분출돼서 다 해소가 되고 다 되는 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내 정욕,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 통제가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욕에 아주 쉽게 지배당해요. 아주 쉽게, 아주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금방 거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 가지 욕망과 소원과 열의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그 태만함, 게으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의 고집과 완악함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서 십자가로 이걸 통제하거나 다스리고 치료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요. 세상에 온갖 무거운 멍에는 잔뜩 쥐고서 거기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불신앙의 사례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많이 읽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례들, 수많은 불순종의 사례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죠. 주의 은혜로 살이 오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요롭고 비대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상식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것이 마땅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맞는데 정반대의 악감정을 품죠. 은혜 주신 분을 발로 찬다. 발로 찼도다.
이런 충동이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 이런 정욕들을 억제되고 통제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런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교만하게도 이렇게 막 행동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한 성도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죠. 그걸 시정하게 하시려고, 바꿔가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곧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본성들을 고쳐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것도 알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런 것도 보게 해요. 또 다른 십자가의 유익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회초리를 드시고 어떤 경고하시는 이유가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우리가 거기에 함께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의 이 혼내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사실 우리는 자세히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요. 고난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친절한 섭리와 은혜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보여요.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만연한 이런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과 성실을 다하고 계시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시정하고 바꿔가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명확한 주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비록 십자가, 고난, 눈물, 아픔, 환난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니까요.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선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여도, 그것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어도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왜 회초리를 듭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훈계할 때 왜 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초리를 드십니까? 잘못된 걸 시정하시려고, 죄를 깨끗이 씻기고 연약한 부분을 도리어 이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어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더 수월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혼을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거 빨리 좀 치료하고 빨리 좀 회복되게 해주시지, 이럴 수도 있지만 회초리를 대실 때,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회초리를 댈 때 아이가 아빠가 오늘 5대 때릴까? 6대만 때릴까? 7대만 때릴까? 7대 때리면 다행이고 8대가 넘어가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징계 정도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막았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징계를 멈추고 싶다면 아버지의 회초리를 멈추고 싶다면 아버지가 날 왜 때리시는 걸 알면 되죠.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신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는 내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더 좋은 주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어떤 훈계를 하시는구나.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교만한 것들이 있었구나. 뭔가 잘 되면 되게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한 것이냐 막 이러고 뭐가 안 되면 주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인 것 마냥 막 낙심해 있고 막 침울해 있고 이런 것들을 고쳐가시려고 나에게 지금 회초리를 대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뉘우쳐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징계의 목적이 달성돼 내 자녀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징계는 멈추어지죠. 징계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충족되었으니까요. 언제 끝날까 보다 중요한 건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는. 만약에 우리가 막 잘못하고 있어요. 막 정말 혼날 만한 짓을 막 해요. 근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더 잘 돼요. 형통해요. 막 잘 돼요. 그냥 일이 잘 풀려요. 이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관심 받기예요. 징계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제 아이가 불에 손을 대려 그러면 저는 어떤 시기든 뜯어 말릴 거예요. 걔가 울든 말든. 제 아이가 칼에 손을 대려 그러면 전 뜯어 말릴 거예요. 때려서라도. 근데 만약에 누군가 아이가 손을 대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 말든. 그러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저씨나 사장님이겠죠. 징계가 없다는 건 아버지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자녀됨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더 좋게 되시려고 내가 더 잘되게 내 영혼이 더 잘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시려고 주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대에 아버지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정말 고칠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도 쓰시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쓰시는구나. 저를 봤을 때 너무 시정할 게 많고 개정해야 될 게 많아요. 과거의 삶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합당한 목사로서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지금의 이 상태는 아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마지막 십자가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유익은 그 자체로 유익인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 십자가, 고난. 곤란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상급인 겁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이든지 자처해서 핍박받는 것. 사탄이 막 공격하면 그걸 방어해도 보고 약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지켜줄 줄 알고 진리가 막 흔들리려 그러면 굳건하게 그걸 막아서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의 끝이 멸시천대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고생, 심지어 열매가 없고 그냥 변한 것도 없고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전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처하는 고난과 박해는 그 결말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슨 열매가 없어도 그렇다고 하여도 그거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구태여 우리가 거기서 아무 열매도 없고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게 가장 복된 삶이야. 너가 오늘 흘리는 눈물과 고난과 스스로 자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은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된 삶이야 라고 하셨는데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물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겪는 빈곤, 가난, 추방당함, 모욕당함, 감옥 생활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명예, 심지어 죽음,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행이죠.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에 임하면 그 자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 제가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아서 말씀이 가리키는 곳까지만 가게 되는데 이런 유익들, 슬픔 당함도 기쁨이 되고 주께 복이 된다는 것, 죽임 당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된다는 것들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때 말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딱 교회 예배드리고 딱 떠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야. 그걸 실제로 당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그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 주신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박해받는 게 가장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나라 때문에, 주의 뜻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주님이 최고로 인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정말 슬픈 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슬픈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유익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죠.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볼 때 다른 것 다 빼버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는 게 십자가의 유익입니다. 나아가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바꾸게 하고 고치게 하고 이런 자도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책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유익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계획, 나를 더 영혼이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고난, 내 영혼이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고난, 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가게 하기 위한 어려움과 눈물이 되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 영혼을 더욱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더욱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자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있는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 이런 고난과 어려움, 눈물과 낙심과 실패와 절망을 통하여 나의 계획이 꺾이게 하시고 나의 의지가 꺾이게 하시고 나의 기대가, 나의 욕망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다 꺾여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 앞에서 나 같은 자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요, 주의 일꾼이자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개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기대하시는 고통의 끝 가운데 더욱더 소망과 인내를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어떤 재앙의 시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더욱 성실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의 아픔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욱 뉘우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또 인생의 고난과 눈물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약하고 나약한 자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일이 박해와 실패와 열매 없음으로 끝날지라도 주께서 그 일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복된 삶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힘든 일을 자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